이제 유다가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한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 일부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또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나라에 남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끌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백성이 좋은 나무고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이 나쁜 무화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반복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를 받은 이들, 그러니까 수용한 사람이 좋은 무화가 되고요. 그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 징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징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요때가 언제냐? 유다 왕 여고냐,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는 여야긴을 말하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게 애굽왕 느고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근동 지역의 패권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고냐는 바벨론 땅에서 37년이 지난 후에 주전 560년에 사면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이 여호야긴, 여고냐로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고냐와 같이 끌려갔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 않고 여고냐를 인정했고, 시드기야는 그저 여고냐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는 어떤 상태였는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광주리 안에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 거. 하나는 극히 좋은, 하나는 극히 나쁜. 이 두 가지 무화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또 극히 나쁜 무화과에서 무화과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무화과는 좋은 백성을 상징하겠고 나쁜 무화과는 나쁜 백성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좋고 나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무화과가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제 계산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 가정에도 사과가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해요.
사과 스스로 분류해요? 그렇지 않죠. 그걸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장소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대중의 여론으로 할 수 없죠. 이 좋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가 아니라 관계적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게 악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 과일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과일로 상징되는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무화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을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광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가는 뭐예요? 그 당시 평가는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끌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좋은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분명히 누군가 평가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다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좋은 무화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또 결과를 의지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시는데요,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건 뭐냐? 먼저 좋은 무화과는 뭐냐?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는 뭐냐? 갈대아 땅,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무화과는 뭐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예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계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가 되는 심판을 선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백성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한 백성은 나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좋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순종이 좋은 나무예요. 순종이 좋은 열매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패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사람들이 당장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역설은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묵묵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묵묵히 받아들이며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경고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과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남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살려낸 자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무화과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백성인지 나쁜 백성인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민족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그들을 향해 뭐 좋은 얘기는 못할지라도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끌려갔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좋은 나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라면 끌려간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예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 순종도 안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순종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흩어보내는 거,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즉시 내리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잠시라도 기회가 남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즉시 벌을 내리시는 법이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기회를 놓쳐요. 징계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아니, 잘못했으면 빨리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혼나더라도 좀 몇 대 맞더라도 빨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면 어때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면 막을 수 없을 상황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죠. 결국에는요, 지금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시고 남아있는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오히려 흩어지고 멸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힘들면 힘든 대로 투정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면 징계를 내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는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원위치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돼요. 애굽으로 피한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요, 자기들의 형편이 좀 좋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이스라엘 모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뉘우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오히려 이럴 때는 고통당하는 게 은혜예요. 힘든 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오로지 완전한 심판만이 주어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명한 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 회복의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편안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이시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셔요.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과감한 심판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른 것보다, 환경보다,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칭찬, 그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면 천국에서 얻을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허히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오늘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부가 남을 알게 하시고, 그때까지 잘 인내하며 견디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비판하지만 않았더라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이 비판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남에게는 엄격하고 스스로 관대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비로 인한 피해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운전하고 걸어온 모든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고 믿겨지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